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께 복원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예, 거룩한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런 복과 생명 또 평안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오늘도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올해는 우리가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라는 표현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우리가 보고 듣고 나아가는 그 말씀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또 나타내주고 그 언약을 통해서 일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구약은 천사들을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또 말씀하시고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가고, 또 그가 살아 역사하는 그 증거로서 우리에게 함께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이 우리는 태초 이전부터 있는 영원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땅에 속한 말씀이 아니라 태초 이전 하늘에 속한 하늘로부터 말미암은 것,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을 우리가 들었고요. 그래서 그 말씀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왕의 권한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요,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살아서 움직이고 있고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은 영원하신 말씀으로서, 생명의 말씀으로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고요. 그리고 그 말씀 우리는 온전하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따르는 이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리고 내가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영생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머리가 복잡해진 거죠. 어떻게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굉장히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떠나죠. 하나님 말씀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주님이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이렇게 묻죠. 너희도 떠나가려느냐라고 물을 때 그 한 제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라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은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고 영생의 말씀입니다. 그 영생의 말씀의 근본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오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또 주님께 인도함 받고 나아가는 것이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달려가는 이유,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꿋꿋하게 이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나가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이 진리가 되고 그 말씀이 길이 되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기에, 정말 오늘날 같이 경제가 어렵고 정말 먹고 사는 것이 팍팍한 이 세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온전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권위를 두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 영혼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있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주고 다스리게 하는 거죠. 성령은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감동되어지고 머물러 있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인도함 받게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함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각나게 하자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서 그냥 사장되어 있는, 그냥 죽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게 하도록 성령으로 우리가 인도함 받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거든요. 기억나게 해주시거든요.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형식적으로 듣게 되는 것이고 형식적으로 취급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있는, 한 시간 가운데 있는 그러한 순서 중에 하나로 받아들이고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 아래서 경전으로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그냥 그렇게 흘러보내고 그냥 우리가 그렇게 무시하면서 취급할 말씀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순서 중에 하나 듣는 그러한 곳에 끼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온전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내게 나타내 주신 것으로 믿고 내게 감동해 주시는 말씀을 인하여 우리가 인도함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심령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기도 하시고 또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를 두드리기도 하시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그냥 흘러 떠내보내고 그냥 무시하고,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을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통하여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까? 왜 주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고민하고 번민하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애쓰는 것이죠. 신앙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오늘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오늘 왜 나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을까?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힘쓰는 겁니다. 그냥 한 주일 동안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할까? 어떻게 이 말씀을 이루어가지? 어떻게 이 말씀 가운데 내가 함께 나아가지? 라는 번민과 고민이 있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말씀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그때로부터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끌림 받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부탁하는
이 에베소께서는 오늘 31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3년 동안 이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지역이에요. 눈물과 몸부림과 그리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훈계했던 그 지역. 그런데 때가 이름에 이제 이가 이 교회를 떠나게 된 거죠. 이 교회를 떠나게 된 겁니다. 떠나게 되면서 이 에베소 교회에 당부했던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가 이제 이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있는 내용인데요. 그가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마케도니아하고 그리스 지역을 이야기하죠.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힘든 거예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 마케도니아 짓는 그리스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연보를 한 겁니다. 헌금을 해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이 선교 비용을 보내고 있죠. 그래서 보면 16절에 보니까 20장 1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길,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보장받을 수 없는 그 길을 통해서 이제 연보를 가지고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급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22절에 보니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니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자기에게 어떠한 일이 닥칠지를 모르는 것이요. 그런데 성령이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23절이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루살렘에 가면 환란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알게 해주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이끌어 주시기에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왜 예루살렘에 갑니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만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가는 것이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생명이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기 목숨이 귀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구든지 다 목숨이 귀한 걸 압니다. 생명이 소중한 거 알아요. 그렇지만 이 바울이 고백하는 건 그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즉 하나님으로 인도받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생명을 귀한 것으로 조금 더 귀한 것,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아는 거죠.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에 대한 소망과 하늘에 대한 상에 대한 면류관이 없으면 어찌 자기 생명을 이렇게 내던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왜 이 사람이 자기 생명이 귀한지를 왜 모르겠습니까? 목숨이 아까운지를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는 안 거예요. 무엇이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지, 무엇이 귀한 것을 안 겁니다. 우리 신앙은요, 소망이 없으면 이뤄갈 수 없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일평생 그 소망을 굳굳하게, 그래서 성경은 소망이 우리 영혼의 닷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닷. 배가 정박하면 닷을 내리죠. 움직이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이 뭐냐면 소망을 우리를 통해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마치 그 소망이 우리 영혼의 닷 같아서 소망이 굳건하게 정박해 있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꿋꿋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환난과 결박, 목숨이 위협받는 그곳에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러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에베소 교회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21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이 계속 그를 이끄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계속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성령의 이끄심을 통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미담이 왜 말씀이 중요하냐면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자기 영혼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온 양떼, 교회를 위해서 삼가라. 이 말은 뭐냐면요, 돌보고 전념하고 마음을 쏟는 겁니다. 자기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쏟고 힘을 쏟고 전념하여 돌보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살피고 돌보는 이유, 보살피다라는 건 그거거든요. 돌보고 먹이는 겁니다. 왜요?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곳이기 때문에요. 교회는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영리를 위해서 모여서 몇 사람이 만들어서 놓은 것이 교회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셔서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그 교회로 함께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자기의 피로 사신 겁니다.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목숨이다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전부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부기 때문에 그의 피로, 아들을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사셨기에 하나님의 전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아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피로 사셔서 우리가 내 영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 각각의 교회예요. 우리는 각각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영혼들을 돌보는 곳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영혼들을 돌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는 영혼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가 각각의 영혼에서 울어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세워져 있다라면, 내가 섰다라면 영혼을 돌아보고 살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먹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이와 같이 그 에베소 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지도자들을 포함한 많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서로 돌아보기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내가 떠난 후에, 29절이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주와 은혜의 말씀 앞에 그 교회를 부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떠나가면 교회에 이리들이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이리들이 들어와서 무엇을 하냐면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양떼를 아끼지 않냐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유익함을 쫓아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목회자는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쫓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이와 같이 자기 어떤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은 자기 유익을 쫓아간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워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 많이 듣습니다. 내 말을 드려야 돼. 내가 내 말이 옳아. 우리 교회만 옳은 거야. 나만 따라야 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거야. 이건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르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 바라보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는요, 우리 각각의 우리 저와 여러분은요, 이곳에 어떤 분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바라보게 해줘야 돼요. 근데 이 일은 뭐냐면 자기를 따르게 만들어요. 나에게만 특별히 주신 거죠.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복음을 특별히 주십니까? 성경에도 자기에게 특별히 나에게 복음을 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만을 따르라고 이야기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와 같이 이리들은 양떼를 아끼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쫓아가고 그 다음에 자기를 따르게 만들죠. 우리가 분명한 것은 건강한 교회는요, 예수를 따르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꽤 우리가 이와 같이 많은 간증들도 하고 또 뭐 목회자들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지만 그 중심 가운데서는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리들은 억울하진 말로 자꾸 자기를 바라보게 만들고 자기 유익을 쫓게 만들고 자기만을 따르게 만들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누구에게 부탁하느냐, 사람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라 오늘 3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물론 각 교회마다 목회자들이 있죠.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는 각각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와의 그런 교제와 깊은 만남과 관계가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사람을 보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배우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하.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 따라가지 말라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기를 원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깊은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 교회를, 에베소 교회를 누구에게 부탁하느냐, 자기가 떠나면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기약을 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그 에베소 교회를 누구에게 부탁하느냐, 주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은혜의 말씀 앞에 그에게 부탁하는 것이죠.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우리가 거저받은 거예요. 공로 없이, 우리의 공로가 없이, 자기의 공로 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거저 주시는 것이죠.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의 5절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거저받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장 8절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은요, 우리를 의롭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맡길 수 있길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는 말씀 가운데 우리 영혼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책임져 주실 이에게 우리 영혼을 맡기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맡기는 거죠. 우리 자손을 맡기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 앞에 맡기는 것이죠. 은혜, 영생, 구원, 이것은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것처럼 이제는 그 은혜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인도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사망이, 죄가 우리를 통해서 왕노릇했다라면 이제는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왕노릇하는 그러한 믿음이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길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망이 나를 왕노릇했고 죄가 나를 왕노릇했다라면 이제는 은혜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왕노릇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끄시게 하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은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이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요. 이 은혜의 말씀 앞에 자기를 맡기고 자기를 부탁하고 자기 영혼을 맡기고 자기 가정을 맡기고 자기 영혼을 맡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이유가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이 은혜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게 하자라는 겁니다. 이 은혜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라고 우리가 달려가는 것처럼 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은혜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부탁하고 맡겨서 이 은혜의 말씀이 일하시게 하자라는 겁니다. 말씀이 일하시게 하자라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시편 1편은요. 은혜의 말씀으로 즐거워하는 자들, 은혜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 은혜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들, 주의 말씀으로 즐거우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해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서, 갖춘 것이 많아서, 소유한 것이 많아서 복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주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묵상하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인도함 받고 순종하는 그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주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그 은혜의 말씀 앞에 부탁할 때 그 말씀이 32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은혜의 말씀과 주님 앞에 부탁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워간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세워주는 것은 주님과 은혜의 말씀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세워져 가고 우리 신앙이 세워져 가고 우리 가정이 온전히 세워져 가고 내 영혼이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것,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 바로 그것이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이죠. 정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맡길 수 있길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맡기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말씀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성취해 가는 겁니다. 내가 뭔가 노력하고 애써서가 아니라 말씀 앞에 우리를 부탁하고 맡겼을 때, 그 말씀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은혜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성취해 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은혜로 살아 역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예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는 것. 바로 그는 우리가 은혜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이고요. 말씀이 일하시게 하는 겁니다. 말씀이 일하시게 하는 것. 그리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세워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세워져 가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역사.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 있죠.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맡기고 오직 주 하나님과 그리고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왕노릇하여 이제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러한 역사,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이 바울은 바로 그겁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은혜의 말씀 앞에 부탁하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도 이 은혜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쫓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 것을, 그리고 역사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범사의 모든 순간, 매 순간마다 이 에베소 교회를 은혜의 말씀 앞에 맡기는 것 같고 부탁하는 것처럼, 나도 또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너에게 모본이 되었다, 본이 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이끌림 받았던 것처럼 이제는 너희도 이와 같이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인도함 받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바울같이 능력 많고 바울같이 역사를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주장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앞에 인도함 받은 것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나의 자랑할 것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께서 피 흘리신 그 공로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로서 하나님 말씀이 일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맡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맡기자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맡기고요, 우리 영혼을 맡기고요, 우리 인생을 그분 앞에 맡기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미련한 것이 아니라, 바보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말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주님과 은혜의 말씀 앞에 맡겼던 것처럼 이제는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주장하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끌림 받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믿음의 증거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요. 정말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